오늘 또 바이러스의 위협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출근하고 또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즈음이면 저는 항상 제가 달리는 코스가 중앙공원을 끼고 집으로 가고 교회로 옵니다. 무심히 지나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공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봄이 되면 마치 겨우내 죽은 것 같이 있던 나무들이 연녹색 작은 잎을 이렇게 피워냅니다. 여름이 되면 연녹색 잎은 풍성한 잎사귀가 되어서 이제 진초록 색깔의 자태를 자랑하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이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채 자신들의 그 색깔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좋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오전에 우리 권사님이 모든 계절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날들이 다 좋지만 저는 요즘에 겨울의 상태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유는 비록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지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 정말 한 해를 열심히 살아냈던 그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이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는 나무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찾아올 봄날을 기다리면서 그 겨울을 한겨울의 한파를 또한 견뎌낼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겨울 나무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견스럽고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나무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인생에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어쩌면 봄날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 부모님의 아기 품에 이렇게 안긴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을 때다. 왜냐하면 울기만 하면 어머니가 젖을 주고 울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 시점, 걱정 없는 그냥 그대로 부모의 품에서 살면 되는 그 인생의 봄날이죠. 그래서 성장하다 보면 여름의 나무처럼 막 혈기왕성한 시절을 보냅니다. 힘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부딪히며 잠을 자지 않으며 막 보냈던 그런 여름날과 같은 날이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색깔들의 옷을 입어요.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노란색,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초록색에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느새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 나무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앙상한 가지만 뼈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겨울은 30대에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겨울은 40대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겨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다 맞이하지만 그 인생의 겨울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인생의 겨울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분들은 후회와 허무함만 남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백발이 되고 앙상한 가지가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다가 지금 나는 이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가? 참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도 어떤 새로운 봄날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아온 날들 어땠어요? 라고 하면 험악함만 생각이 나요. 정말 괴로웠던 인생, 고생했던 것, 아팠던 것. 하지만 야곱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허무와 후회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인생은 험악했는데요, 당대의 최고의 왕에게 뭘 빌어주고 오냐면 축복을 빌어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7장 28절에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으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니라. 야곱은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을 초라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130년의 세월이 비록 초라했지만, 험악했지만 그는 애굽에서의 17년의 세월을 멋지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자신의 이 육체마저도 어디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그 아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 이 애굽 땅에 묻히기 싫다.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 맹세해라. 그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인생이 이 타국 땅에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서 내가 묻힐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다 후손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뭐 하는 거죠? 축복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에 이런 축복과 권위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태도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 구절을 보니까 석 달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석 달은 어떤 석 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석 달이에요. 270명의 불신자들과 또 몰타섬, 몰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그런 석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인생의 겨울, 즉 생애의 끝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런 석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배에 오르는데 이 배는 이미 파선당해서 이제 석 달 동안 수리를 했던 그들이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 배의 머리에는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신들이 이 뱃머리에 있습니다. 이 디오스쿠로는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이 제우스가 레다라고 하는 유부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마음이 끌려서 이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레다의 품에 안겨서 그 여인을 품게 되는, 그래서 얻게 되는 자녀가 바로 디오그로스인데 이는 쌍둥이였어요. 카스트로와 플룩스라고 하는, 여러분 쌍둥이 별자리라고 하는 그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뱃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으면서 이 항해를 할 때에
이 배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디오스쿠로라라고 하고 뱃머리에다가 뭐냐면 이 우상을 탁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 배 앞에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을 항상 두고 인생의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어떤 것이 앞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물질을 앞세우고 있거나 건강이나 어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무엇인가를 앞세워서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신은 디오그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이 꿈꾸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헛된 신화와 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도구로 바울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의 끝날에 이런 멋진 능력이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 믿느냐면 죽으신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찾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근데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의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3년 전에 함께 하셨고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3수기도 찾아오셔야 돼요. 하물며 이 예배당에도 찾아와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묵상하는 삶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투자도 해야 합니다만 진짜 투자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 투자하는 시간이 99%가 되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99%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1%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께 1%만 드려요. 일주일의 삶 속에 이 1시간만 드려요. 그리고 99%의 삶은 모두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보십시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돌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까지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근데 그 고생을 해서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길을 뿌리치고 나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 갈 거야.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막 힘이 났을까요? 아싸, 이제 로마다. 아, 이제 죽겠구나. 드디어 이제 하늘 나라 가는구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생의 겨울과 맞닥뜨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다 최민수가 되는 거예요. 나 떨고 있니? 다 떨고 있어? 하물며 세례 요한까지도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자기가 확신했던 것마저도요, 인생의 겨울 앞에서는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겁니다. 누군가가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싫어요. 왜 하나씩 하나씩 나올까 봐.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대하시냐면, 야, 바울아,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크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선물은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로마 곳곳에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고 그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앞비오 광장이에요. 저 넓은 평원에 많은 사람들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왔습니다. 타베르네를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때로는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위로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를 맞으러 온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딱 깨닫는 게 있었어요. 사람을 딱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힘들면요, 다 귀찮아지지 않아요? 내가 병실에 막 고생하고 있는데 누가 오겠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응원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감사하니까 뭐가 되냐면 안에서 힘이 넘치면서 담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죠. 나는 이 날을 가끔 묵상해 봅니다. 자주 묵상해 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외로운 날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 제가 예전에 휴가를 이렇게 가는데 이제 김영훈 장로님하고 통하면서 장로님 저 휴가 갑니다. 어디로 가냐 그래서 저 남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꼭 들렸다가 곡성을 지나서 가래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지나오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되게 섭섭해하세요. 곡성 구적골에 계시는 그 장로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잠시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곳에서의 삶이 기쁜 거죠. 우리가 인생의 외로운 날에 있을 때 정말 위로가 주는 것이 뭘까? 경제력일까? 맞아요. 경제력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년에 참 많은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 배우자를 잃어버린 나의 인생,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결국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나의 삶. 그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있는 나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끔 교회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주일날 안 보이면 제가 전화를 걸곤 해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제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도리어 저에게 위로를 해요. 목사님은 잘 지내시죠? 예, 저 잘 지냅니다. 힘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성도님 얼굴 보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는데 무슨 힘이 나요, 목사가. 이것이 실제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 받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위로 받을 일만 생겨요. 근데 위로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생겨요.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술 이후에 고통스러운 사람들 자주 전화해 주셔야 돼요. 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자크 앤로의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라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 out of the world,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지만 맨 마지막에 into the world. 결국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도대체 세상이 어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가서 청와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into the world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것이 불신자든 신자든 들어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는 삶이 into the world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그 문자 하나만으로도요, 목숨을 놓으려고 하는 그 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얻은 바울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로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기꺼이 들어갑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냐면 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나누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23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집스럽지 않아요? 바울?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펴서, 선지서를 펴서 그곳에 나와 있는 예표되어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노아의 방주,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제사들, 선지서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미가 선지자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수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천국이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갈 수 있다. 이거를 하루 종일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구현하고 확장하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힘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분들에게 빵도 주셔야 합니다만,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내면 안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분들 되게 힘이 듭니다.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삶의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문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진짜 쓴뿌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인데도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로서 해결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을 만나서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런 소리를 해요. 왜 힘들어졌냐고 물어보면, 아니 예전에는 그냥 별로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서 통치하시니까 이건 너에게 도려내야 돼. 이건 너에게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려내라고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우상화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도려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엔 좋다가 두 번째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막 머리 뜯고 싶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로 갑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 딱 하는 순간 있잖아요. 비워내는 순간, 그때부터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냐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24절을 보시면 그 말을 24절 25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아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어졌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물어야 될 거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의 문턱에서 형제 자매들의 위로를 받아 힘을 얻는 후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몇 사람이 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누구 때문에 닫았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닫은 건가요?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삶 때문에 닫았나요? 누가 닫았냐면 그 마음과 눈은 내가 닫은 거예요. 왜? 뭐 하기로 결단했냐면 안 듣기로. 왜? 불편하니까. 사실 설교 내용이 다 똑같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설교자를 세웠을까? 탁월한 관점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마음 닫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열어라, 보아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냐면 안 열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될 텐데 그 원인을 다 이야기할 거야. 내가 그때 만난 목사님은 사실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아서 내가 이랬다고. 내가 이 마음 닫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왜 그랬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탐욕이고 자기 쾌락이고 자기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눈 닫았고 귀 닫았고 마음 닫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책임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게 99%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3년 6개월 동안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다. 근데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땅이 회복된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이다.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자신의 왕 되기를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만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많이 돌아다니는 목사님에게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8대 2 정도로 되면 많습니다. 10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건 전통으로 이끌어간다. 왜 그렇게 제자 훈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파고 들어가야 사람은 변하니까.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끼리 좋고 으쌰으쌰하고 서로 그냥 위로하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위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죠. 요즘 사는 시대는 너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불신임했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것을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되어지는 환경과 아무리 외쳐도 안 되니까 목회자들도 마음속에 뭐가 심겨졌냐면 이것 해서 뭐 하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힘쓰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다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여라에 만족 안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나는 대단한 설교자야 이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 29절에는요. 우리 안 돼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29절에 뭐냐면 바울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서로 다투다가 갑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곳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바울은 관심 없습니다. 그 전한 복음 때문에
누가 믿어지느냐?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도 두 사람이 돌아와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는 우리가 가진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속도에 내 자신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의 선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바울이 말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좀 살려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너희들이 꿈꾸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가요?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가끔 요즘에는 운전이 되게 겁이 나요. 특히 또 무슨 트레일러 큰 차가 갈 때는 겁이 나요. 그래서 뒤에서 한참 떨어지든지 빨리 가버려요. 왜요? 그 사람이 졸다가 팬들 한번 틀면 바로 넘어지잖아요. 인생의 겨울은 늘 우리 앞에 있잖아요.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이 눈을 떠서 내일을 주시면 내일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기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 뜨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하나님 근육을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재미를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재밌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수 믿어 신나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뭐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이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후발주자인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환경이 별로인 것 같은데 견뎌내고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를 주목하세요. 나보다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안 하는데 훨씬 더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배합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보다 더 잘 나간다는 것에 위축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속에서 비교할 때 내가 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을 보며 더 초라해질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겨울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30대, 어떤 이들은 40대, 50대, 60대, 어떤 이들은 70대, 80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 적어도 80 이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겨울이 늦은 날이 되어야 되지만 그 날에도 우리가 진짜 멋진 인생이 되려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성 수첩도 가져가셔서 도전해보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못해요. 목사님들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끈은 잡고 가셔야죠. 뭔가의 영적인 습관은 있으셔야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다른 것 보지 말고 적어도 드라마 바이블 켜고 성경을 켜서 못 읽을 것 같으면 듣기라도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적어도 기도라도 하고
저녁에 돌아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나를 또 통치해달라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저녁에 밥상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은 가지셔야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12월 달 얼마나 지금 저는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근데 도둑 맞은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한 해였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한 해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선물하세요. 부모의 위로,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 나에게 자녀 꼭 끌어안고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엄마 아빠는 진짜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흘리는 눈물, 우리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 모든 눈물을 누가 다 닦아주셔야 되냐면 주님이 닦아주셔야 그 다음에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시는 선물이 되기를. 제발 좀 이 손에 병이 걸리지 않는 분들은 목장 식구들한테 목자 목녀가 아니어도 좀 카톡 하나 한 번씩 좀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전화를 두들겨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화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가정 안에서 위로가 되지 않고